오늘 우리는 창세기 28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의 전체적인 줄거리를 요약하면 도망자의 신사가 된 이 야곱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사건,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을 만나보기를 원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누구나 바라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멀리 계신 분으로 혹은 이상적인 어떠한 특별한 상황 속에서만 만날 수 있는 분으로 오해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 역시도 이와 같이 특별한 곳, 특별한 때에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는 다른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영국의 어떤 과학자가 학생들에게 무신론을 가르치려고 칠판에 이와 같이 적었다고 합니다. God is nowhere.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한 학생이 나오더니 이렇게 그 글을 고쳐놓았다고 합니다. God is now here.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시다는 말입니다. 불신자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에게는 반드시 보이는 법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 야곱이 베델에서 경험한 이 하나님은 황량한 광야, 외로운 돌베개 위에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 내 앞에 놓인 그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이것은 단순히 야곱이 어느 곳에서 어디로 향하여 갔다는 이 야곱의 여정에 대한 안내를 해주는 글이 아닙니다.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났다는 것, 그것은 야곱이 태어나서 자란 곳, 아버지와 형제와 자신을 그토록 사랑해주는 어머니 리브가를 떠나서 생소한 땅, 생소한 사람들이 있는 이 하란을 향하여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삼촌의 집으로 가는 것이라고는 하여도 이것이 지금 시대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친척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 시대에 800km 더 떨어진 그 지역, 그 먼 곳에 사는 삼촌은 지금껏 얼굴 한번 본 적이 없는 그야말로 생면부지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나마 어머니의 고향으로 간다고 하여도 야곱에게는 그야말로 그 땅은 한 번도 간 적이 없는 그런 미지의 땅인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야곱이 왜 이곳을 향하여 가게 되었습니까? 야곱은 형 에서를 속이고 또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도망자로 이 가족과 집을 떠나서 도망하는 신세가 되어서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에 무엇을 먹어야 할지, 어디서 잠을 자야 할지 그런 어떠한 계획도 세우지 못한 채 부랴부랴 도망쳐서 떠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가 하란이라는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는 있지만 그 길은 미래가 불확실했고 또 마음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와 형 에서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에 대한 그런 미안한 마음과 또 죄책감, 또 그리고 도망자가 된 자신의 그 현실에 자신이 저지른 그 잘못의 행동에 후회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밤이 되어 더 이상 길을 갈 수 없게 되자 야곱은 돌을 베고 광야에 누웠습니다. 성경에서 광야는 이 황량함의 상징으로 많이 사용되는 곳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의지할 것도 없고 무엇 하나 위안을 삼을 것도 없습니다. 어떠한 위로도 그 누구의 도움도 없는 자리가 바로 이 광야인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그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신앙의 교훈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내가 성공적일 때, 안정된 자리에 있을 때에만
경험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실패와 두려움을 마주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황량한 강야와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 한없이 외로운 순간에도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와 같은 순간들이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외롭고 고립된 순간, 내가 아무것도 의지할 곳이 없는 자리, 마치 광야에 홀로 선 것과 같은 이런 막막한 순간들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광야를 지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다양한 상황 가운데서 각기 다른 광야를 지나게 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광야도 그 누구 하나 동일한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광야길에는 동일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 하나 의지할 곳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곳에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어떠한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1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아멘. 야곱은 잠이 들자마자 꿈을 꾸었습니다. 지난 삶 속에서 그가 여러 번 꿈을 꾸었겠지만 이번에 꾼 꿈은 너무나도 생소하고 독특하고 생생한 꿈이었습니다. 그는 꿈속에서 사닥다리를 보았습니다.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늘까지 이어진 그런 사닥다리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니 그 사닥다리에는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신비하고 새로워서 이 야곱이 지금 처한 이 현실에서 느끼는 비참함과 비애와 배고픔과 수치심까지도 모두 잊어버리게 할 만큼 신기한 꿈이었습니다. 이 환상은 단순한 꿈이 아닙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연결된 통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고립된 자리에 야곱을 향하여 직접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 장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이 사닥다리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연결되는 통로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오르기 위해 애써야만 만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길을 잃어 갈 곳을 모르는 자가 아버지를 찾아 나서기 이전에 아버지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찾아 나서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신앙도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는 데서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신앙이 출발합니다. 그 사실을 깨달아 알기에 그 위에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과 신앙이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하여서 그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가는 귀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야곱의 경험 가운데서 더 놀라운 사실이 있다고 말합니다. 본문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놀라운 것은 그 사닥다리 제일 꼭대기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처음 하나님을 대면하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이제서야 하나님을 처음 만났는데, 더욱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두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신을,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이제 나는 내 하나님이 되겠다, 야곱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것과 같이 야곱에게도 약속하고 계십니다. 바로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지는 15절 말씀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의 할아버지와 또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에게 이미 보여주었으며, 그들과 맺은 언약이 거기서 끊어지지 않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음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삭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야곱에게도 이처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지금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 함께 하시며, 또 야곱을 넘어서 그의 후손에게까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환상을 꿈으로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이 야곱은 꿈에서 깬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 짧은 고백은 우리 신앙의 본질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기 계셨습니다. 문제는 야곱이 그 사실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의 자신이 처한 이 비참하고 평범한 자리, 하나님이 계신 곳임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거룩하지 않은 곳, 광야와 같은 현실, 사람의 눈에는 평범하고 하다 못해 별 볼 것 없는 공간이었지만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의 자림을 야곱은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그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그토록 욕심을 부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특별한 장소, 특별한 때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생각하였기에 그는 그곳에 도달하기 위해, 그때를 만나기 위하여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 애쓰며 그의 부모를 속이고 그의 형제를 속이는 일까지 행하며 살아왔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멀리에서만 찾으려 합니다. 마치 하나님은 성전에서 거룩한 곳에서만, 또는 특별히 은혜로운 순간에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을 제대로 알게 되면 우리는 야곱과 같이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지금 이곳에도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내 삶의 이처럼 바닷가도 같은 순간, 도망자로 내몰린 이 광야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구나. 그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모든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해오고 계시는 분이셨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평범한 공간, 심지어 광야 같은 자리에서조차 하나님은 현존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의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139편에서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십니다. 비록 나에게 느껴지지 않아도, 내 상황이 절망스러워도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 여기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이 여기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돌베개를 베고 자야 했던 그 황량한 광야 한복판에 놓인 그 상황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우리도 편안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때로는 실패와 절망 속에서야 비로소 하나님께 눈을 돌립니다.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피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의 임재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만들어주는 도구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하십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낙심하여 그들이 가는 그 길의 시작부터 주님께서 함께 하셨음에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님과 대화를 통해서 그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떡을 나누던 그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비로소 주님이 주님이신 것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말씀과 성령으로 그런 눈이 열리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여기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곱은 그가 누웠던 그 자리에서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무엇이라 했습니까?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처음에 그곳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광야였습니다. 아무런 의미 없는 광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는 그 순간 그 자리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상도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는 순간 우리가 거하는 집은 단순한 주거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장은 단순한 노동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가 됩니다. 심지어 명상의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곳이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시다. 이 고백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할 때에 우리 삶의 모든 공간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예배의 공간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야곱이 경험한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돌베개를 베고 누웠던 그 자리, 외롭고 두려운 그 자리에 하나님은 이미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처한 가정, 내가 살아가는 직장, 교회, 현실의 문제가 있는 바로 그 삶의 자리, 그곳에 하나님이 이미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선이 열려 그 사실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야곱처럼 담대히 고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매 순간 임마누엘의 하나님, 지금 여기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붙들며 어느 곳에 거하든 그 주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두려움과 불안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깊은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삶의 모든 문제와 갈등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기도하며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가는 귀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